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삼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돕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대표하여 기행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우리 삼여성교회가 헌신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간건케 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날마다 거듭남의 생활로 발전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사오니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늘 애쓰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뒤에서 수고하시고 보필하는 우리 사모님께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에 축복 주시고 늘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기도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모든 식구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 목사님 모든 식구들을 잘 보필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원하는 지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스리랑카 이현주 선교사님 네 식구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복음 전할 때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말레이시아 전성희 선교사님 5 식구를 축복하시되 어린 것들을 다 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공에 우리 한강유 선교사님, 또한 우리 중부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탄자니아의 차영미 선교사님, 또한 뉴질랜드 선교사님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이 날마다 복음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2,000명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로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는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여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안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삼여선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삼여선교회. 찬양을 너무 잘하죠, 그죠? 너무 잘하는데요. 좀 하나 만드셔요. 합창단, 중창단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아. 예? 아니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헌신을 하셔야지. 자, 너무 잘하셔서 자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회 보실 때 이렇게 마이크를 잘 대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난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들려요. 마이크를 안 대면. 그러니까 마이크를 잘 대고 우리 권사님 잘 되셨어요. 잘 되고 하시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저를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헌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직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더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하시더니 순종한다고 아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더 하시고는 몇 년 있다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직 괜찮아요. 더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안 되는데 막 그러시면서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셨어요. 몇 년 있다가 또 오셨어요. 또 오셔서 목사님 이젠 진짜로 안 되겠어요. 이제 몸이 말을 안 듣고 강단에 서는 것도 힘들고 회원들도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는데 세 번째 오니까 이제는 제가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더 하시라고, 더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도 있는데 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기도 더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여선교회, 2여선교회가 그래도 회원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헌신 예배는 안 드려요. 그리고 우리 3여선교회부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여선교회가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엔 대장이야. 제일 연세가 그래도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엔 제일 나이가 많으신데 특송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한참 남았다 이제. 예, 아직도 뭐 한참 하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70세가 돼도 다들 건강하세요. 예, 뭐 아픈 데는 있어요. 예, 다들 아픈 데는 아프지 않은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70세 정도 돼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80세는 돼야 이제 그래도 좀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로의 나이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가득 있어요, 진짜. 근데 감리교 법을 좀 바꾸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안 바꾸네. 이 법을 바꾸면 바로 해가지고 바로 75세, 80세 막 이렇게 할 텐데 우리만 하기도 그렇고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겠죠, 그죠? 아멘 하세요, 아멘. 80세 돼도 돼. 이제는 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80세 아니 70세 되면 이제 원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늙은 줄 알아. 스스로가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중부 늘푸른 대학은 안 와. 중부 늘푸른 대학은 안 오는데 원로래. 그리고 이젠 나이 많다 이래. 참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 3여선교회는 계속 잘 하실 걸로 믿고 이제 헌신 예배 이제 안 드릴 정도 되려면 중부 늘푸른 대학도 나오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이렇게 되면 모를까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앞서가는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어른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발표회 하고 그러면 아이들 유치원 애들 막 나와서 뭐 하잖아요. 공연하잖아요. 공연할 때 예뻐요, 안 예뻐요? 진짜 예쁜가 보네. 근데 왜 예뻐요? 잘해서 예뻐요? 잘 못해도 예쁘잖아요, 그죠? 그냥 나와 서 있기만 해도 예뻐. 율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예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예뻐. 왜요? 잘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예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특송한다고 나와 서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맞죠,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자꾸 뒤로 가지 마요. 뒤로 가지 말고 앞에 서서 이 나이인데도 한다. 이 정도 힘들어도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와, 저 정도 돼도 하시는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요. 나와 서 계시는 것만 해도 나와서 찬송 한 곡 부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 그래서 여러분 앞서 가시는 분들이 잘 모범을 보여주시면 뒤에 사람들이 힘내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섬김이기도 하고 헌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3여선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하는 여선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4세가 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 아셀 지파 여인이고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다. 선지자다.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됐다. 남편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긴 세월을 몇 살 때 결혼을 했을까요? 한 20살 때 했어도 27쯤 됐을 때 혼자 된 거 아니에요. 84세니까 진짜 거의 50에서 60년 정도를 혼자 살아온 여인이죠. 요즘에도 혼자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훨씬 어려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말하면 가난한 자, 과부, 그 나그네, 과부, 고아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이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84세라고 말하는 건 오늘날 100세가 넘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굉장히 장수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힘들게 오래 사는 게 괜찮은가요? 힘들게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여인은 힘들었을 거가 거의 확실해요. 근데 오래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와닿아요. 요즘에 산다라는 말도 쓰지만 요즘에는 살아내라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살아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보는데 맞아요.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잘 살아내야 돼요. 이 여인이 이 긴 세월을 이 고통과 아픔과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 오랜 세월을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7절 중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37절 중반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이게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진짜 우리 언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면 좋겠다 진짜. 왜냐하면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 한번 가면 좋겠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가운데 이제 그 뚜껑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사원이 있어요. 가운데. 그 사원은 이슬람 사원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그 이슬람 사원 옆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 연못 바로 앞에 연못 들어가는 바로 앞에 큰 성전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성전이 성 안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나를 가리켜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안나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 크게 성전이 있더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오래된 성전인데 나름 괜찮아요. 겉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저렇게 성전이 저렇게 외형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냥 뭉퉁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성전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그냥 성전 같죠? 저기 들어가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같이 갔었는데 저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저기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면 저기 모양이 이렇게 위에가 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이렇게 소리가 공명이 잘 돼요. 한 사람이 불러도 잘 들려요. 그래서 같이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저에게는 남아 있어요. 그 성 안나 이 여인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예요. 이 여인이 뭘 잘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텨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성전 근처에 살아요. 빨리. 많이들 나가셨잖아. 빨리 이제 들어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는 한 가까이. 교회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가까이 있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이 멀어도 마음이 교회와 가까워야 돼요. 이게 교회와 가깝다는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가고 싶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늘 교회에 와서 살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소원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교회 근처에 산다, 교회 근처에 사는데 교회 안 와. 이거 교회 떠나지 않은 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문제만 있으면, 어떤 생각만 들면, 어떤 좀 마음이 좀 불편하면, 뭐 좀 괴로우면 그냥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전에 모이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사실 맞죠? 많이 흐트러졌어요. 사실 진짜 힘들고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지 말라고 광고하는 게요, 진짜 싫더라고요.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시지 마세요. 이런 광고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광고를 해야만 됐던 아픔이 있어요. 정말 그런 말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지금 많이 좀 좋아져서 좋은데 하여튼 그런 말을 해야 됐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이게 옳은 거냐고, 이게 잘하는 거냐고.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참 진짜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하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자라고 써붙이고 교회로 오시라고, 교회 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오늘 안나와 같은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교회로 오는 거야. 무조건 뭐 있으면 교회 오는 거야.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무조건 교회 왔어요. 뭔만 있으면 그냥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교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참 그게 힘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삼여성교회 헌신하는 예배인데 우리 삼여성교회 특별히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는 좋은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처럼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좋은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금식한다는 말은 곡기를 끄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걸 끄는 거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가 누가 아프시다고 그래요. 아프시다고 해. 언제 이제 뭐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끔 그런 거 물어봐요. 밥은 드시냐고. 밥은 잘 드세요. 그러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러면 좀 더 사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밥을 끊으면 진짜 못 살거든요. 근데 그래도 밥을 드시면 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뭐 당장 죽진 않아요. 너 걱정하실라 또. 오늘 저녁 안 드신 분들 금방 그렇게 가진 않지만 곡기를 끊으면 오래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나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충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때만 그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여인은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던 여인,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여인, 이 여인이 안나였어요. 이 안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야,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표정이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성화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장면을 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몇 사람 거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이를 딱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요. 여러분, 부정하다고 하는 말을 성경은 잘 봐야 돼요. 부정하다는 게 더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구약에 부정하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 말을 하는 거지 더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애를 낳은 다음에 7일 동안 부정해요. 부정했다는 말은 이 여인을 딴 사람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을 보호하는 말이거든요.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7일 동안 부정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8일째 되는 날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33일 동안 부정해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33일 동안 부정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잘 이렇게 안 만나는 게 좋잖아요. 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이 산모가 부정합니다. 만나면 안 돼. 근데 이 33일, 이제 예수님이 남자니까 33일 동안 이 부정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33일이 지나서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 성전에서 안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안나가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성전에서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고난과 힘든 세월 84세까지 살다가 드디어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아기 예수님으로 성전에 오신 분을 만난 거예요. 어떤 표정이었을까? 난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 난 궁금해. 진짜 여러분이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 예수님이 이분이 그리스도다. 어린 아이지만 어떤 표정이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쁘고 황홀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표정이었을 것만 같아요. 그런 표정으로 이 아이를 보고 기뻐했어요. 이 여인은 그걸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건 축복이 맞아요. 이 여인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가 중요했냐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타이밍이 참 중요해.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면 청소하잖아요. 청소. 요즘에는 다 아이들이 청소 안 한다고 하대요. 요즘엔 다 어디 이렇게 돈 주고 다 청소하고 하나 봐요. 근데 그때는 다 청소했거든요. 선생님이 야, 내가 청소 다 끝나면 검사 받으러 와.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잘 청소해요. 제가 성실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제가 성실했어요. 안 그렇게 보여요? 그래 보이죠? 성실해서 제가 이렇게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 잘했어요. 청소 잘하는데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막 장난치고 뭐 청소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막 그래. 그래도 청소했어요. 근데 막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하니까 나도 장난쳤어요. 근데 딱 장난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딱 온 거야. 하필 제가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잘했거든. 하다가 하필 그 장난 한 번 쳤는데 딱 그때 온 거야. 혼났어요. 제가 억울했을 것 같아? 안 억울했을 것 같아? 아유, 고마워요.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했거든. 잠깐 이렇게 놀았는데 그게 하필 딱 걸린 거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여인도 딱 타이밍에 아기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 오실 때 좋은 거 하다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 오실 때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셔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다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가 막 섬기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타이밍. 근데 언제 오실지 알아야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하면 돼.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이 말씀 보는 시간,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럴 때 주님 만날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는 거지. 근데 미워하고 막 싸우고 막 갈등 있고 막 그러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혼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돌보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이게 마침 이때라고 하는 말이
타이밍이 맞은 거야. 그렇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마침 그때에 예수님 온 바로 그때 나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안나가 이렇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를 가리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분이 진짜 오셨다고 간증하고 전한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 비결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고 오시자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증언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삼여선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인데 우리 삼여선교회도 이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안나처럼 그렇게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안나를 봤습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았던 것을 봤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삼여선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여인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삼여선교 회원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비록 나날이 새하여 가지만은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으로 점점 더 강성케 하여 주시어서 안나와 같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삼여순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살아가기보다는 살아 버티어나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 이 땅 위에 행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 넓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음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대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대신방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빠진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신방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야기해 주시면 다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대신방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삼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우리 삼여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헌신했으니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들의 중심을 받으시며 이들의 모든 앞날과 기도의 제목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삼여선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